말씀 봅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2절 봅니다. 22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아멘.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승리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또 한 구절 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8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런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할머니 더 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퍼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강줄기를 따라서 여러분 삶 속에 보호하심과 큰 승리와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승리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도미노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블록을 축축 쌓아놓죠. 쌓는 데만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블록을 딱 쌓아놓고 제일 앞에 있는 블록을 쓰러뜨리면 그 다음 블록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 다음 블록이 쓰러지면서 그 다음 블록을 건드려서 또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계속 연속적으로 쓰러지는 것이 도미노다, 도미노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7만 5천 개의 블록을 쌓아가지고 여러분 그 쌓을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27만 5천 개의 블록을 쌓아서 그게 사실 약간 비틀어져도 그게 안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탁 해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를 탁 건드렸는데 10분 만에 27만 5천 개의 블록이 쫙 그림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또
사람 도미노도 있어요. 사람이 그냥 쓰러지면 다치니까 그 뒤에다가 아주 탄탄한 침대 매트리스를 딱 뒤에다 놓고 사람이 자그마치 1200명이 모여서 그래서 사람 도미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탁 쓰러지니까 다 1200명이 줄줄이 쓰러지는 거예요. 축축축축축축 쓰러지는 거예요. 또 물속에 있는 도미노도 있어요. 물속에서 가벼운 것으로 하면은 물에 뜨니까 무거운 걸로 해서 잠수부처럼 해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도미노를 만들어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저의 인상 깊게 봤던 그 도미노는 뭐냐면 아주 작은 블록이었어요. 이 손가락만한 작은 블록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조금 더 큰 블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조금 더 큰 블록, 그리고 저 뒤에는 여러분 이 건물의 이 높이보다도 더 큰 블록이 있습니다. 집채만한 블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키의 몇 배가 되는 블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있는 이 손가락만한 작은 블록을 쓰러뜨리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 블록, 그 다음 블록, 그 다음 블록 쓰러지면서 마지막 집채만한 블록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와우! 땅이 진동합니다. 쿵! 도면이에요. 제일 앞에 있는 이 블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일 앞에 있는 블록이 쓰러지면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있는 블록이 견고하면 다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일 앞에 있는 이 블록이 키와 같아요. 열쇠. 이게 견고하느냐, 이게 쓰러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제일 앞에 있는 키와 같은 블록이 있습니다. 도면의 첫 번째 이 키와 같은 블록, 이것이 견고하면 우리 인생은 견고할 것이요, 이것이 쓰러지면 우리 인생은 도미노와 같이 모든 영역에서 다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하면 도미노와 같이 모든 영역이, 영적인 영역이든지 삶의 생활의 영역이든지 모든 것이 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키와 같은 도미노의 첫 번째 이 블록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살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튼튼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쓰러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도미노 현상과 같이 예배가 약하면 우리 인생도 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너의 그 경외함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코로나를 뚫고 왔어요. 코로나만 뚫은 것이 아니라 도청에서, 시에서 쏘는 메시지들을 다 뚫고 왔어요. 얼마나 장애물이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중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내 인생의 뿌리다, 성공의 뿌리다, 승리의 뿌리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해서 예배한 모든 축복을 내가 풀어줄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한 모든 축복들이 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비된 축복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예비된 축복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것들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예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 심령으로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비하심이 어느 때 풀어지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맹세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셨고, 많은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어요. 할렐루야. 심지어 순양도 예비하셨어요.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순양도 예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경험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헌신의 예배를 드릴 때, 할렐루야, 그의 눈이 열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눈이 열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는 눈이 열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음성이 들리는 그 헌신된 예배,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예비된 축복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 헌신된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축복이 완전하게 퍼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보호의 축복과 공급의 축복이요, 할렐루야, 선긴과 승리의 축복이 퍼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이 퍼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복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때 이 복이 풀어지느냐?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너희가 토단을 쌓고 내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예배할 때, 제사할 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주리라. 제단을 쌓을 때, 헌신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주리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헌신된 예배, 오늘 아브라함이 드렸던 헌신된 예배, 여러분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곳에 가득하게 임하여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곳에 가득하며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헌신된 예배, 사실 이삭을, 자식을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를 헌신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 헌신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의 특징은 소나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뒤에 예배의 특징은 양이나 소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이 헌신으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몸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이 시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비된 축복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예비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시간 그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이 헌신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어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헌신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헌신된 예배를 드리면 자기 발 아래 둘 수가 없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마귀는 도둑질하는 자예요. 멸망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도미노와 같이 우리 인생을 다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예배에 실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측량하게 해요. 예배하는 자들을 성전에 가서 측량하게 합니다. 거기는 지성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성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신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뜰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말합니다. 뜰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측량하지 말아라.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어둠의 세력에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잘 압니다. 이 뜰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구경꾼 예배를 드리는 사람, 변두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헌신된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사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헌신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뜰의 예배가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헌신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 뜰의 예배를 드렸어. 헌신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어. 결국은 자기 발밑에 짓밟게 하려고. 그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의 단을 포기하고 허물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멈추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마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못 받아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4번째 계명입니다. 예레미야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안식일이니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회로 모인다는 거예요.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헌신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각 개인이 그 영상을 보면서 핸드폰 영상이든지 컴퓨터 모니터 영상이든지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정으로 헌신된 예배가 될 수 있는가? 못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이라고 했는데 모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코로나가 두려워서, 다른 사람의 눈총이 두려워서,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헌신된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저 변두리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뜰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자기 발밑에 우리 인생을 깔아물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된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지. 여러분, 다윗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통치하는 이 시절에 큰 전염병이 돌았어요. 이 전염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막 100명, 200명에는 놀래는데 7만 명에는 안 놀래요. 여러분, 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3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이 단에서 부엘세바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을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한 강원도 크기? 여러분, 그 정도 작은 크기에서 7만 명이 죽었다면 이건 땅이 진동할 일이에요. 땅이 진동할 일.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3일 만에 7만 명. 그러니까 이 전염력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전염력이 세다는 것을 알죠? 사스나 메르스보다 더 전염력이 셉니다. 물론 치사율은 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염력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공포식 가운데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7만 명이 죽었어요. 3일 만에. 엄청난 전염력이 센 것입니다. 전염력만 센 것이 아니라 치사율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전염병이 돌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집안에 숨어야 되나? 그러면 전염력이 안 생기나? 모든 사람이 해외로 도피해야 되나? 여러분, 도대체 길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전염병에서 해결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돌아가 봅니다. 역대상,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역대상 21장. 자, 14절 한번 보죠. 14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예, 7만 명이었더라. 그런데 사무엘 하에도 보면은, 또 이 역대상 앞쪽에도 보면 그게 3일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3일 만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뭔가 예비하셨어요. 자, 14절, 15절, 16절 쭉 보면은 하나님이 뭔가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이 전염병을 내리지 않으려고 계획하십니다. 이 전염병을 거두시고 이 땅을 치료하려고 계획하셔요. 예비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예비한 것을 뭔가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줄 통로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전염병을 피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이 예비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집에만, 전염병이 도르니까 집에만 있어야지, 누구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당시에 중요한 선지자 갓에게 비밀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 자, 우리 한번 봅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른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질병을 치료하고 이 전염병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방법이 뭐였냐?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갓에게 이것을 비밀을 가르쳐주고, 갓이 이 비밀을 다윗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닫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갑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헌신된 예배를 드리려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값을 치러서 헌신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짜로 예배 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왜? 전염병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풀어져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에 이 전염병을 거두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예비하신 그 치유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주시느냐? 제단을 쌓을 때, 헌신된 예배를 드릴 때 이 전염병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지켜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리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들어오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헌신된 예배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질병을 거두가시는 거예요. 그 전염병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뭘 좋아하느냐? 헌신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자기 발 아래 두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는 큰 승리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마귀를 짓밟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은혜와 승리와 성공이 있을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렸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헌신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자, 우리 한번 찾아보자. 자, 26절, 27절, 26절 역대상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전염병의 이 칼이 향하면 다 멸망하는데 그 칼을 거두어서 칼집에 꽂았더라.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통해서, 헌신된 예배를 통해서 칼집이 다시, 칼이 칼집으로 들어갈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굉장히 귀중한 예배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신 그 은혜가 완전하게 풀어질 것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할렐루야, 그 예비한 모든 축복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질병을 거두시는 그 은혜가 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제단을 받으시고 헌신된 예배를 받으시고 이 나라의 이 땅을 고쳐줄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